오늘 본문에는 헤롯과 동방박사와 서기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셨다는 이 소식에 대해서 전부 다 다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들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보여준 그런 다양한 태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 성탄을 맞이해야 될까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헤롯이 나오죠. 성경에는 헤롯으로 한 이름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4명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었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당시에는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으면서 빌라다와 함께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 또 그 아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행전에서 전반부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넣고 하는 핍박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부에 헤롯 대왕의 증손자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로마 총독 베스더와 함께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일가는 유대인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로마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헤롯은 이두메인 에돔인으로서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닌 이 헤롯 일가가 로마의 임명을 받아서 유대인을 다스리는 유대인의 왕이 되었는가? 거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헤롯 일가의 출세는 헤롯 대왕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은 로마의 제1차 삼두정치, 제2차 삼두정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와 줄리어스 시저가 1차 삼두정치하고 있을 때 이 세 사람의 미묘한 알력 가운데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 세 사람이 서로 죽고 죽이는, 크라수스는 전사하고 폼페이우스는 시저한테 죽고 시저는 브루터스한테 죽는, 그래서 세 사람이 다 죽어 말았습니다. 그리고 브루터스는 또 안토니우스에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저의 부하인 안토니우스와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레피두투스 이렇게 세 사람이 제2차 삼두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헤롯 대왕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역사에 등장합니다. 브루터스 잔당의 침공을 막아내고 또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인정받아서 유대의 왕으로 임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의 원정 가서 클레오파트라하고 결혼을 하죠.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연합군하고 옥타비아누스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헤롯은 눈치를 보다가 옥타비아누스 쪽에 줄을 섰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해서 헤롯의 정치적인 입지도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아우구스투스라는 신적인 칭호를 자칭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다는 기록에 나오는데 이 아구스도가 옥타비아누스인 것입니다. 이러한 헤롯 가문의 출세 배경이 말해주듯이 그들은 타고난 정치 감각으로 줄타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도 아니었습니다. 양편에 대해서 다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로마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가이사의 이름을 딴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성경에 나오죠. 반면에 유대인들의 비위도 맞추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줬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 당시에 그 웅장한 헤롯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도 헤롯 대왕은 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누가 나의 왕위를 탐내지는 않을까?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늘 불안했습니다. 누가 나의 왕위를 뺏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의심했고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가 죽인 사람들을 보면 놀랍게도 자기의 부인을 죽였고 자기의 처남을 죽이고 자기의 장모를 죽이고 자신의 세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죽인 이유는 단 하나,
자기의 왕위가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지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멀리 동방에서부터 천문학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별을 쫓아왔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헤롯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겠습니까? 헤롯은 성탄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싹스를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는, 그래서 죽였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헤롯과 같은 마음으로 성탄을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에 대해서 미움과 적의를 품는 사람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수 없다, 종교적인 차별이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헤롯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헤롯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왕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고집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왕자를 내어주지 않는 사람은 헤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나의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받으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당황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하고 어디서 태어났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가서 경배하고자 한다고 그렇게 거짓말했지만 그것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죠.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히 답변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라 예언된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예배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떤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귀신들의 믿음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면서도 예비하지 않았던 당시의 종교인들의 모습 속에 여러분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예배하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 않는 사람, 그러한 종교인들, 귀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에게도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러한 지식과 믿음은 구원함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아는 머리는 있어도 베들레헴으로 찾아갈 그러한 손과 발과 헌신은 없었던 이 서기관들이 우리는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마다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는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베들레헴의 그 여관 주인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인물로 우리는 꼽는 것입니다. 실제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1966년도에 다이나 도나후라는 사람이 No room at the inn, 여관에 빈 방이 없어라는 성탄절 실화를 기고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게 성탄절의 고전적인 예화가 됐는데 미국 중서부의 어떤 시골 교회에서 성탄 선극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월러스라고 하는 초등학교 4학년 나이였지만 2학년에 다니고 있었던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언어 장애가 있었습니다.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래서 대사를 하다가 이 선극을 하다가 대사가 막힐 수 있으니까 무슨 역할을 줄까 고민하다가 선생님이 여관 주인의 역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의 대사를 다 줄여서 2단어로 줄였습니다. 그것은 no room이었습니다. 너는 no room만 하면 된다. 처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와서 빈 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no room. 두 번째 요셉이 또다시 제 아이가 지금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요. 방이 정말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두 번째로 no room. 요셉이 다시 한번 지금 밖에는 춥고 눈이 오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부탁합니다. 창고라도 좋습니다. 머물 수 있는 것을 좀 주세요라고 하면 아주 단호하게 no room이라고 3번만 말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웰러스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No room, no room, no room. 드디어 공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역할을 맡은 이 학생이 연기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실감나게 여관 주인 앞에서 요셉이 말합니다. 찾아가는 곳마다 다 허탕을 쳤습니다. 우리는 먼 길을 여행해서 매우 지쳐 있습니다. 마음씨 착하신 주인 어른,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아내 마리아는 지금 보시다시피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이렇게 몸이 지치고 무거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라도 좋으니 쉴 수 있는 한쪽 구석이라도 허락해 주세요. 이 추운 날씨에 우리가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이자 웰리가 no room이라고 말할 차례가 됐는데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앞에서 대사를 쳐주는 프롬프터가 no room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웰리는 입술이 떨렸지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웰리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말더듬의 증상이 나왔구나라고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웰리 no room이라고 말해야지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웰리의 눈이 충혈되었습니다. 울먹거리던 웰리의 눈에서 드디어 대본에 없는 엉뚱한 말이 나왔습니다. Okay then, come to my room. 내 방으로 와라. 관객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기 때문이죠. 추운 날씨에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 이 불쌍한 부부를 그냥 쫓아낼 수 없었던 이 웰리의 그 따뜻한 마음이 관객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은 그날 밤 매우 분주했을 것입니다. 여관에 빈 방이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프로비던스 몰에 가면은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 근처에 차들이 너무 막혀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분주합니다.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혹은 흥청망청 노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굉장히 바쁘게 지내면서도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데 이 여관 주인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임스 헤스팅스는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인간적인 이해관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들어갈 공간이 거의 없다. 그리스도께 대한 살아있는 관심이 거의 없다. 그분을 위해서 내는 시간도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수천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소유와 쾌락으로 가득 차서 정말 이상하게 보이지만 구세주께서는 마구간 밖에는 들어가실 곳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여관 주인처럼 바쁘게 지나면서 막상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러한 성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동방 박사들이 나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그들이 메대 족속의 제사장들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메대는 페르시아 제국의 일부였습니다. 이 박사라는 이 직분은 정치가인 동시에 제사장인 동시에 학자들이었습니다. 왕에게 자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모든 박사들의 어른을 삼았다, 박사장을 삼았다,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별자리를 관찰하다가 놀라운 한 별의 출현을 목도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도플러라는 천문학자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동방박사들이 볼 때에 어떤 특별한 별의 출현을 보고 저 별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표시다라고 믿고 그 별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별의 주인을 찾아서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많은 수고와 희생이 수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먼 길을, 지금의 이란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그 수고와 위험을 무릅쓰고 왜 왔는가? 2절에 보면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그들은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일 성수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예배만큼은 꼭 드리겠다는 그러한 헌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예배 장소에 찾아 나오는 애씀이 있습니까? 어떤 교회에는 제가 아는 목사님의 교회에는 교회에 크게 써놨다고 합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 한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는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 한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에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먼 길을 달려온 동방 박사들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헌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헌신이 없는 예배는 참된 경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 드릴 때에 예물을 드렸는데 그들이 드린 예물은 가장 귀한 예물이었습니다. 예물을 드렸죠. 예물을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본다 하는 말 많이 하는데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것이죠. 내가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선의 것을 드릴 때 감동이 있습니다. 성가대가 열심히 연습해서 최선의 찬양을 드릴 때 성가를 하는 사람들이 먼저 은혜를 받죠. 설교하는 사람도 최선을 다해 설교 준비해서 설교를 여러분한테 전해드릴 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지만 본인에게도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의 감동이 있고 그때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가장 귀한 것을 준비했고 가장 존귀한 분께 그것을 바쳤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왕에게 드리는 황금, 제사장에게 드리는 유향,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시신을 바를 몰약, 예수님의 이 왕 되시며 제사장 되시며 희생의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감격이 없다면 우리가 최고의 것으로 바치는 헌신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바치는 것이며 예물은 그 헌신의 표시인 것입니다. 최고의 헌신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렸던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소녀 시인이라고 불렸던 크리스틴 로제티는 어떤 성탄절에 이러한 시를 주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동방 박사라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만일 양치는 목자였다면 어린 양 중에 하나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저는 주님 앞에 저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참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경배드리는 그러한 축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생애 전체가 번제와 같이 바쳐드리는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